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예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마음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로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과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왕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메시아로 올 것에 대한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궁핍한 경제적인 상황들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메시지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이 1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의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도래했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이 시작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주권, 다스림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많이 유명해졌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실까?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러한 기이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병고침을 보면서 병든 자신의 어떤 몸을 치유하기 위해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언행을 잘 살핀 다음에 비방거리를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군중으로 휩쓸려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바닷가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에게 3절에 들으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들어라. 그러면서 그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 뿌리는 비유들을 설명하고 계시죠.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땅이 단단해서 새가 금세 먹고 달아날 것이고, 돌밭에 있는 그 씨는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으면 타서 말라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그 씨는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풀들과 그런 것들의 영양분을 빼앗겨서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인데,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좋은 땅에 떨어져야 당연히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고, 나쁜 땅에 떨어지면 그만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아니면 좋은 땅이 되도록 뭔가를 땅을 일구어서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메시지인지,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이제 질문을 하죠. 과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비밀로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로 주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떠한 일을 밝혀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단지 어떠한 사람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의 비밀인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결국은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아는 것,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외인들에게는 이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밀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경고를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통해서 그 심판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원인에 있었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 앞서 3장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막 행하니까 너는 사탄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성령의 회방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외인들은 이 본문 안에서는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귀가 막힐 것이고 너희의 눈이 멀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부한 책임이 너희들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 사람들의 귀를 닫아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세상이 어떠한가?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어떠한가? 그 세상과 죄에 어그러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방법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이나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악함에 대한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거부를 당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그분의 사역 자체도 사실은 흠이 없고 그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와 사역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세상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 안에서 이것들을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의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실체에 대해서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죽어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은 죽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들을 살리셔서 그 사람들을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통치를 같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13절에서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비유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뿌려졌을 때 더 잘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15절부터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길가인데, 우리나라 농사법은 보통은 이렇게 땅을 잘 기경해서 그 기경한 그 땅 위에 이랑 위에 씨를 뿌리고 정해진 곳에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유대인의 농사법은 먼저 땅을 갈지 않고 그냥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는 대로 씨를 뿌려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엎어서 기경하고 그 위에 얌과 영소를 이렇게 가게 해서 땅을 이렇게 밟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듯이 씨를 뿌리니까 어떠한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떠한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떠한 씨는 가시 떨기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죠. 길가는 이런 밭 주변에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밭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걸어가기 위한 길,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있는 그 길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땅은 점점 단단해졌을 것이고, 단단한 그 땅 안에서는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단단해져서 뭔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 문화 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마치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지금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즉시 새가 그 씨를 물고 달아나 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대한 것인데, 돌밭은 그 밑에 이렇게 돌들이 있고 돌 위에 얇게 흙들이 이렇게 살포시 얹어져 있는 그런 어, 것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있으니까 씨가 뿌려졌으면 당연히 이게 흙 위에서 싹이 나겠죠. 먼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싹이 난 이후에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가 확 돋으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싹이, 자라난 싹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리는 것이죠. 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뿌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본질적으로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돌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 행하신 어떤 치유, 병고침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해야지 하고 이제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이제 싫은 거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떠난 것이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받기 위해서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이제 가시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순종해 보려고도 하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자꾸 자신을 내적으로 갈등하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거룩한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운 것이죠. 이 시간에 더 공부해야 되는데, 더 돈을 벌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들이 자꾸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막 생겨나요. 교회 안에도 부동산 투기를 막 조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분양을 받아서 어떠한 돈을 얼마큼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결코 자랑할 것들이 아니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많은 부를 얻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외적인 갈등, 내부적인 갈등이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가? 좋은 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결국 좋은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곳이 곧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옥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 경영해서 결실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 땅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땅에 있어서 너가 그 땅을 일구기 위해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열심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옥토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밭에서 너가 나와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서야 결국 좋은 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그러니까 너의 뜻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라.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들로 인해서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빼앗기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하지 못하는 곳, 죽이는 곳, 의와 진리와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마저도 거부하고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입증되었죠.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것이 곧 길가이고 그것이 곧 돌밭이고 그것이 곧 가시떨기와 같은 곳이죠.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곳, 너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너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내가 너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너희에게 심겨진 것처럼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삶, 죄로부터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 그분 안에서의 참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돌이키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 또는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나의 삶을 경영하며 나의 뜻대로 그 밭을 일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른 어떠한 요소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그 기쁨,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저희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이 영광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